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망의 2024년 새해에는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을 모시며 살자.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습니다. 6월절 핏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바로 성령이 불담이 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구름기둥이 그들의 어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지셨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진을 치고 무려 42곳에 그곳에 진을 치며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은 바로 3일 동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밟고 들어서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바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하죠.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홀리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에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우리 앞에 난공불락 모든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성전 이전의 문제, 이러한 모든 난공불락, 이러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2024년 새해에는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까지 업그레이드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말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자크 야마스. 그러므로 be strong, be courageous.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두렵고 떨고 있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times 3번이나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미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축복계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인 바로 주전 1446년 바로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바호데시 3월 1일 날 바로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 세부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심으로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쇠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코헨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쉐클라 코헨 그 다음에 카도시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모세와 맺은 그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그러한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대표자인 바로 모세는 바로 모압 평야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든 그러한 그 여리고 평야와 모든 네게브 산막을 다 하나님 보여주셔요. 모압 평야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그러므로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후에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심으로 바로 모세가 바로 이 느보산에서 최후의 임종을 거기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 약 한 8개월 전에 하나님은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리암도 역시 가데스반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약 2달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웅인 영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도자인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신명기 34장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서와 같이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바로 약속의 땅 젖과 푸른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주전 1500년에 출생하여 바로 110세를 살으시고 주전 1390년에 드디어 바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친 후에 110세에 바로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바로 호시아였는데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어지죠. 민수기 13장 16절. 에브라임 지파이며 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의 분깃을 받고 110세에 바로 일기로 그곳에 장사되어지죠.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해가 바로 주전 1446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주전 1876년, 그리고 430년이 지난 주전 1446년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영광의 탈출 빠밤 빠밤 하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면서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거쳐 광야에서 방황한 후인 주전 1406년에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랑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 가나안 향해 나가는데 그 광야의 코스가 있어요. 진을 치면서 처음에는 뭐 생명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서 림나까지 38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12명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하게 되어지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박으면서 변호하지요.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지요. 우리는 한 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올라가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밟고 나갈 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 되어지시고 젖과 꿀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가데스 림마에서 계속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애굽에서 출생한 모든 4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다 세레시네가 이하바렘에서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 즉 38세나 40세 이하 되는 젊은 층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그 당시 가나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아직 중앙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도시국가 형태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곱 족속들은 질이 멸렬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들은 바로 함은 아버지인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까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후손을 저주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우상의 나라, 우상의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그런 그 용맹한 용사였지요.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의 선발이 되어지죠. 55세에. 그리고 38년이 지난 93세에 바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바로 93세예요. 우리 권사님 90세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93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지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 앞에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시고 바로 100년의 삶, 175세까지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우리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많은 회중이 전체가 보는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아요. 민수기서 27장,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르고 정탐꾼을 또 파송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 가나안 정복은 바로 횃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그러한 단계이지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난 41년 1월 10날, 바로 이날은 바로 1월 10날은 절기상으로 바로 1월 1일은 나팔절, 1월 10일은 바로 속죄절이요. 그 다음에 1월 15일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러므로 절기상으로 바로 1월 10일 횃불 언약을 체결한 지 676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거점 도시를 정복하고 10년 동안은 완전 정복을 해서 16년 만에 완전 정복을 한 후에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묻었는데 드디어 692년 만에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바로 횃불 언약이 성취된 해가 692년 만에, 거의 한 70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데 거의 700년 만에, 692년 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해골을 바로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또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언약 성취를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예, 저도 앞으로 5년 동안 사역한 후에 새로운 지도자 아들 요셉이가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후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연상 어떠한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로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후계자가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부름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 후 주전 1406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때는 주전 1390년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93세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도 90세 넘으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 천한 땅, 젖가꾸는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93세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졌을 때 그때는 55세 나이였어요. 55세 젊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긍정적인 보고 그런 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는 93세, 정탐꾼으로 선발된 나이는 55세. 그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애를 마친 그때는 주전 BC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 여호수아는 해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끝까지 모세를 지켰던 그 종자, 수종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수종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신명기 7장 2절. 또한 신명기 20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지시받았던 명령들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줘요. 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요.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하나님의 전쟁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사람 또 갈렙이 역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은 에서가 바로 이 갈렙의 조상이었던 것이었어요. 에서, 엘리바스, 그나스의 그 자손이 바로 이 갈렙이었죠. 그러므로 이 갈렙은 철저한 언약의 신앙자였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은 바로 1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고 여호수아 나이는 55세였어요.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바로 93세였고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갈렙의 나이는 79세였어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거의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투톱 얼마나 이 콤비 플레이를 잘했는지 우리나라 축구 대표 손흥민하고 누가 황의조하고 투톱 콤비 플레이를 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투톱 콤비 플레이가 잘 맞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와 성도들 전사님과 콤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모님과 더불어 콤비 플레이가 잘 맞아야 돼요.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는 바로 85세예요. 그러므로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모세가 그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기럇 아르바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40년 전 45살 나이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 기럇 아르바, 이 험한 산지, 거기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험한 땅, 오늘날로 말하는 헤브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헤브론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40년 동안 이 갈렙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선한 땅 이 산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성전 그곳을 향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한 갈렙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미션, 어떠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는데,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무릇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현재 완료, 주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칼이나 어떠한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지막 유산을 뭐 어떤 산이라든가 어떤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집 돈이나 밭 이 모든 그 부모님들이 일궈놓은 그 모든 부동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상속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야 자동으로 유산 상속이 되어지는 것 마냥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미 모세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미 죽었어요. 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을 때 그때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또한 양식이 한 달 만에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생수를 마시게 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또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도의 지도자가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돌아가시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회복을 해요. 30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한 조부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개 3일장 정도 또는 5일장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을 무려 30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저 가나안 족속이 자기네들을 다 멸절하면 어떻게 되나. 또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두려움과 걱정과 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인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모세의 죽은 이후 모세의 사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그 목표와 목적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는 바로 이 모세의 그 정신력, 모세의 속사람, 영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에서 열흘 동안 모든 목사님들과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해요, 안 해요? 금식기도해요. 하나님 메가더 사령관을 보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전국의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 사령관이 메가더 사령관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듯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여류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부 지역에 여러 가지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던 것 마냥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으로 무장시킨 것 마냥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3times 3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냐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해 2024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신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는 것은 뭐냐? 하자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단단히 매라. 꽁꽁 묶어라. 굳게 유지하라. 그런 뜻이요. 저 허리를 동여매다. 주님께 꽉 달라붙어라. 그런 뜻이요. 주님과 함께 꽁꽁 묶어라. 그런 뜻이요. 예.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 비스, 코리지우스. 이것은 아마츠. 같이 한번 따라서 아마츠. 강하라는 것은 뭐냐? 강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자크인데, 예, 이것은 꽁꽁 묶어라. 예, 꽁꽁 동여매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 비카리지우스. 아마츠라는 것은 뭐냐? 용기를 가져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용기를 갖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염려를 낳아요. 근심은 근심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도 지도자인 모세가 돌아가시고 죽자 이제 여호수아도 허망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제 기성세대는 다 돌아가셨어. 경험자들은 다 죽었어요. 세레시네가 이에야바름. 이제 40세 이하들은 젊은 세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지,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될지 여호수아는요 두려우면서 팍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다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하면서 너와 함께 하면서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할렐루야. 바로 평강의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지요 권사님. 같이 한번 따라서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선을 앞두고 선을 보기 전에 선보는 상대자가 나하고 평생 함께 살 반려자인 이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목회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6절, 7절, 9절 나중에 18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4차례 번복되어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시키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9절. 자,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없었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와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경찰한테 붙잡히면 경찰이 막 오라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죄를 지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지냈는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숲에 숨게 되어지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현주소를 묻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짓고 숨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사야 마냥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여섯 날개로 창호하는 가운데 숯불로 그 입술을 정화시키고 그 그룹 가운데 그 천사가 나타나지요. 이사야 마냥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전쟁이 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야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오줌이나 질질 싸고 다리에 그냥 막 사시나무 떨고 그러면은 걸음 하나 살려라 막 도망가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10명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어이고 그들은 거인이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향수병에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복을 다했어. 하나님 저 통정지구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땅 약속의 땅과 같은 좋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물질은 크긴 커. 그러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떨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멀리 좀 떨어져서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끝까지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버텨야 안 버텨요? 버텨요. 그러므로 저기서부터 흘러내는 요단강이 에뎀에서 끊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이
멈춰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가서 점령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요단을 건너 점령할 때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양식을 통해 몸에 건강을 얻고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하자.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승리한 것을 믿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젖과 끓은 가난의 축복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